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큰 그림을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 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제목처럼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의 등장, 두 번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사무엘서를 포함시키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서부터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서가 바로 다윗 왕의 이후 솔로몬의 등장서부터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모든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서의 큰 그림은 누가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는 약 40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 대부분 모두를 악한 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 8왕만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온전한 왕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삶만 봐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들에게 누가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을 마감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첫 장인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은 기력이 쇠한 늙은 다윗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또다시 그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매 순간순간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 하 끝부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남은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결정체가 되십니다. 앞으로 열왕기서를 통해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은 다윗 왕의 쇠퇴와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년에 노쇠해가는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년에 쇠퇴해가는 다윗 왕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 왕의 노년과 모세의 노년은 매우 비교가 됩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왕들이 다윗처럼 쇠약해져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골리앗과 싸웠던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은 그의 말년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윗은 왠지 뒷배경에 있는 자로 여겨집니다. 1절에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의 몸 상태는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 왕을 배려하는 신하들이 고대 이웃 왕들의 문화대로 왕 옆에서 왕을 섬기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젊은 처녀 한 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녀는 수넴 지역의 여자로 이름은 아비삭입니다. 그녀는 영토 내의 아리따운 여자임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리고 4절에 그녀가 시중은 들었지만 늙은 다윗 왕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절제보다는 성적인 기능도 노쇠했음을 밝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말년에 쇠퇴해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아내 이름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다윗의 아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군사적으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외모는 그의 형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묘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용모가 준수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외모의 준수함 또는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는 외적인 것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가 아버지께 잘하여서 그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았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음을 성경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자식 농사는 망친 자입니다. 건강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남 안놈이 이복누이를 강간했을 때도 그리고 이복누이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성경은 그가 아버지로서 그들을 훈계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관한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아들 아도니아에게 훈계를 한 적이 없는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그리고 왕 대신 다윗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 장남 암놈은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가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암은 성경에서 이름만 등장할 뿐 그에 대한 어떤 행적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일찍 죽은 자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이 되려 했지만 결국 도망하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 스스로가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를 따르는 자들의 아첨을 통해 확신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를 따르는 리더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에게 충성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은 그의 개인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충성입니다. 그는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다 제거하는 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다윗 왕이 노쇠하자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군사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 반대로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 사독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정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운 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군사 리더인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은 신하들은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은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유다와 베냐민 경계선에 있는 에느로겔 지역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아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지 않는 선지자 나단,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도니아 또한 동생 솔로몬은 그의 라이벌로 여겼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는 쇠약해지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아도니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늙어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아들 중 한 명은 아버지 다윗이 늙자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과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아도니아의 큰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찾아와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고,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군대 사령관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수고와 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높아지기 위해 나의 권력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 예수님의 뿌리를 두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임을 디모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30대, 40대 분들은 개인적 삶을 위해 교회의 직분을 너무 기피하는 것이 문제이고 60대, 70대 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때론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20대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대라 할지라도 직분에 상관없이 명예에 상관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그 고백이 너무 기계적인 고백임을 회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습관처럼 고백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땐 바싹 달려들었다가 편해지면 느슨해지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를 나도 사랑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